유명한 영화 배우나 텔레비전 탤런트들 중에서 이 아프리카 오지에 영화 촬영을 하러 갔다가 거기서 굶주리고 병든 이런 어린아이들을 보고서 그들을 돕는 일을 열심히 하시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이미 돌아가셨지만 그 미녀 배우 오드리 헵번 같은 사람은 자신이 암에 걸렸는 줄 알면서도 아프리카에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돕는 일을 했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이 탤런트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예 직장을 퇴직을 하고 전기도 없고 물도 사정도 좋지 못한 미얀마라든지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거기 어려운 분들을 도우면서 나는 내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았다, 나는 사는 보람을 느낀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1962년도에 우리나라 소록도에 오스트리아 출신 2명의 수녀가 오게 되었습니다. 이 2명의 수녀는 간호사인데 거기에 있는 한센 환자들을 치료하고 돕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이분들은 5년 계약을 하고 왔는데 무려 42년 동안 이 소록도에서 한센 환자들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처음 왔을 때에는 한센 환자들이 한 5천 명 정도 되었는데 또 돌아가시고 치료받고 이래서 한 200명 정도 남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은 나이가 70세가 되니까 자신들의 힘이 부족하고 또 짐이 될까 싶어서 오스트리아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돌아갈 때도 뭐 송별회 같은 거 없이 그냥 조용히 떠나서 광주에서 편지만 한 장 보내왔습니다. 우리 떠난다고. 그러면서 그들은 조용히 오스트리아로 돌아갔습니다. 소록도 병원 설립 100주년을 맞이해서 그 2분을 초청을 했는데 한 분은 너무 건강이 안 좋아서 오지 못하고 한 분만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2분의 그 사랑, 헌신은 그 소록도에 있는 사람들이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영원히 잊지 못할 겁니다. 그 사람들을 천사라고 이렇게 사람들은 불렀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강해 설교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런던의 그 유명한 병원 바돌로메오 병원에서 심장 전문의로 아주 성공의 길을 달리고 있는 의사였습니다. 자기 주임 교수님의 그 진료 카드를 어느 날 이렇게 정리를 하는 가운데 그분들이 환자가 전부 그 런던에서 최고로 잘 사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인데 그들의 삶이 너무나도 참 아름답지 못하고 병든 이런 것을 보면서 육체만 치료해서는 안 되겠다, 영혼을 치료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분은 모든 의사의 길을 내려놓고 웨일즈 시골의 베들레헴 교회라고 하는 아주 작은 교회에 전도사로 가서 11년 동안 말씀으로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 부인 베산도 의사인데 남편을 따라서 의사의 길을 버리고 같이 교회를 섬기는데 11년 동안 그 교회에서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식을 먹어야 되고 물을 마셔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음식을 먹지 못하거나 물을 마시지 못하면 우리 몸은 줄이게 되고 우리 몸은 목마르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음식을 먹는 것과 물을 마시는 것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고 배가 부르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다음에는 출세와 성공에 목말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을 버는 곳에 우리는 배고파하고 우리는 주려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이 세상에서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는 것은 좀 없어지게 되고 또 다른 배고픔, 또 다른 목마름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은 그런 배고픔, 그런 목마름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보면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것은 음식을 먹지 못해서 배가 고픈 것이고 물을 마시지 못해서 목이 마른 것입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가운데 허기진 배를 안고 잠자리에 드는 어린이들, 어른들, 이런 사람들이 제일 불쌍할 것입니다. 저희들은 어렸을 때 저녁을 먹지 못해서 배고픈 상태에서 잠자리에 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 꿈에서 우리는 막 진수성찬, 막 잔치상을 막 먹는데 우리는 그 꿈에서 깨어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엄마가 일어나야지, 학교 가야지, 우리 학교 가기 싫어요. 그 꿈에서 깨어나고 싶지 않습니다. 꿈일지라도 우리는 그 꿈에서 실컷 먹고 싶고 배부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세상에서 참으로 복 있는 사람들은 배고픈 사람들이고 목마른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 세상에서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들은 제일 불쌍한 사람들인데 왜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이 복되다고 말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알쏭달쏭한 히브리 말로 마샬, 영어로 미스테리, 어떤 비밀이 감추어져 있는 말씀이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비밀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마샬, 알쏭달쏭한 이 비밀을 풀 수 있는 근거를 지금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이 마른 것을 느끼는 사람은 일단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죽은 사람은 일체 배고픈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목마른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사람이 배고파하고 목말라 한다는 것은 그 상태 자체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불쌍하지만 일단은 이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서가 무엇인가 하면 그가 배고파하고 목말라하고 있는 그 대상이 이 세상에 있는 돈이나 명예나 출세가 아니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아마 배가 고프고 목마른 대표적인 사람들은 어떤 큰 환난을 당했는데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사람들일 것입니다.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건물이 무너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간신히 살아나온 사람은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를 것입니다. 쓰나미가 덮쳐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집이 파괴된 가운데서 간신히 살아나온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들은 배가 고프고 그들은 목이 마를 것입니다. 배가 난파되어서 며칠 동안 바다 위를 표류했던 사람들, 그들은 허기져있고 물을 마시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배가 고프고 그들은 목이 마를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당장 먹을 것을 주고 당장 마실 물을 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결국은 죽게 될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살아있지만 너무 병이 들어서 깊어서 의식이 없을 때 그런 분들은 배고픈 것을 못 느낍니다. 그런 사람들은 물을 마시지 못해도 목마른 줄을 모릅니다. 그렇지만 병원에서는 빨리 그 사람들에게 영양제를 투입하고 링거를 투입해서 그 사람들에게 양분과 수분을 공급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은 목숨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는다는 것, 마신다는 것, 입는다고 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배가 부르고 물을 마셔서 갈증이 해결되고 옷이나 담요를 덮어서 추위를 해결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만족하느냐? 우리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육체적인 배고픔이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배고픔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배움에 대한 배고픔, 똑똑해지고 싶은 배고픔인 것입니다. 어렸을 때 집이 너무 가난해서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한 사람들은 한평생 이 배움에 대한 굶주림, 배움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60이 되고 70이 되어서
대학에 입학하고 대학원에도 입학해서 학사 학위를 받고 석사 학위를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배움에 대한 굶주림, 배움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컷 배우고 실컷 공부하면 모든 갈증은 다 해결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 사람은 성공하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그런 배고픔, 그런 굶주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성진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럼 다 됐습니다. 아닙니다. 더 올라가고 싶습니다. 더 돈을 벌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자가 묻습니다. 소감이 뭡니까? 이래 물어보니까 나는 상에 대해서 더 배고픔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상 하나 받은 것으로는 만족이 안 되고 앞으로도 상을 더 많이 받고 싶은 이런 욕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일단 육체적인 배고픔에서부터, 육체적인 목마름에서부터 시작되지만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많이 배고파지게 되고 더 많이 목말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만족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은 돈이나 지식이나 이런 성공에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의가 뭐냐는 거예요. 의가 뭐길래 의에 배고파하고 의에 목말라 하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세상적으로 의롭다,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참 대단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의인이나 또 의롭다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혹은 국가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들을 보고 의인이다, 의롭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한 것을 보면 칭찬하고 감동을 받지만 유감스럽게도 우리 목숨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죽고 내가 희생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남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참 감동적이고 놀랍지만 내가 죽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의는 세상에서 말하는 의와는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에서 선하다고 말하는 것도 세상에서 선한 것과는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에서 선하다고 하는 것은 남에게 잘해주는 것입니다. 남에게 물건을 주고 돈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을 선하다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선하다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일치한 것이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것이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에게 잘해주거나 남에게 선을 베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악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화살을 쏘는 데서 나왔습니다. 화살을 쏘는 이 궁사가 정확하게 겨냥해서 쏘아서 이 표적 한가운데를 딱 맞추게 되면 그게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엉뚱한 데를 쏘아서 그 관역에서 벗어나면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것, 남에게 잘해주거나 못해주거나 그걸 떠나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것, 그게 선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렵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어렵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의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인 의인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용서받고 죄가 없어지는 것을 어렵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에서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 막 돌아다니는 것을 우리 이 사회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감옥에 가두어 놓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두 번째, 세 번째 죄를 또 범하고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죄인이 돌아다니는 것을 이 세상은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힌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선한 일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선하든지 악하든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가 남에게 아무리 잘해준다 하더라도 그것은 감옥에 갇힌 죄수들끼리 잘해주는 것이고
정상은 참작이 됩니다. 정상은 모범 죄수다 이렇게 해서 참작은 될 수 있지만 선한 일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받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열심으로 무슨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죄수가 남을 도와주는 것밖에 참작은 되지만 그것은 결코 의로운 일이 되지 못합니다. 근데 두 번째 의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의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용서받고 났을 때 내 인생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내 삶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 인생을 가치 있는 일에 쓰고 싶은 것입니다. 남을 돕고 행복하게 하는 데 쓰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이걸 쓰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죄 용서 받고 난 뒤에 내 인생을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는 것을 적극적인 의미에서 의롭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다니던 출석하던 교회에 어느 날 그 얄구전 찬양팀이 왔습니다. 그때만 해도 워낙 옛날이 돼가지고 찬양팀이란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없는데 그 찬양팀이 교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순을 하는데 잘해요. 잘합니다. 뭐 전자기타도 거의 전문적인 수준으로 하고, 막 클라리넷도 막 전문적인 수준으로 불고, 아주 그 감동적으로 이 막 찬양 연주도 하고 노래도 부르는데 조금 분위기가 조금 얄궂어요.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역시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가 있는가 하면 이 팀들이 술집에서 연주하던 딴따라들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친구들을 전도해. 참 예수 믿으니까 참 내 죄 용서받고 참 너무너무 좋다. 그래서 우리 술집에서 이 술이나 마시면서 연주하지 말고 우리 이 입으로, 이 악기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자. 찬송가를 우리 연주하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좋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딴따라밖에 없는데 우리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참 좋겠다. 그래서 세상 노래 부르던 걸 이제 바꾸어서 이제 복음송을 이제 부르는데 잘 불러요. 잘 부르고 연주도 잘하고 약간 그 얄궂은 분위기가 좀 약간 냄새가 좀 나지만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예수 믿고 나니까 또 다른 배고픔, 또 다른 목마름이 생기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이런 목마름, 이런 배고픔이 생겼던 것입니다. 철로 역정을 쓴 이 잔 번녀는 원래 땜쟁이였습니다. 예수도 믿지 않고 성질도 더럽고 아주 욕도 잘하고 잡기에 능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무식한 사람입니다. 공부는 전혀 한 적이 없는 무식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한 16살 정도 되었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한 달 뒤에 여동생이 죽고 그리고 한 달 뒤에 아버지가 재혼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그때 의회군, 크롬웰이 지휘하는 의회군에 군대에 입대해서 3년간 복무하고 제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가난한 땜쟁이에게 이 신부가 참 가난한 여성이 왔습니다. 근데 이 여성이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가지고 온 그 지참금이 뭔가 하면 책 딱 2권이었습니다. 청교도 책, 신앙책 딱 2권 가지고 시집을 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남편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남편이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잔 번년이 결국 드디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여러 번 의심을 하기도 하고 부정하기도 하고 이러지만 결국 예수를 이제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교회 집사가 되었는데 너무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때는 이 국교회, 앵글리칸 처치 신부 외에는 설교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근데 집사가 막 설교를 하면서 교회에서 설교하고 이러니까 12년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존 번연은 이 감옥에서 열심히 성경을 읽습니다. 경건서적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풀려나고 난 뒤에 12년 동안 복역하고 풀려나고 난 뒤에 정식 목사가 되는데, 목사가 돼도 설교할 수 없습니다. 앵글리칸 처치가 아니면 설교할 자격이 없는데 너무너무 설교하고 싶으니까 막 설교를 해서 또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감옥에서 철로역정을 씁니다. 철로역정. 불후의 명작 철로역정.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리고 많이 읽혔다고 하는 이 철로역정을 쓰게 되는데, 처음에 자기가 이걸 쓰고 난 뒤에 이걸 책으로 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사람이 판단이 되지 않는 겁니다. 친구인들 물어보면 그 책 참 도움된다. 어떤 사람은 야 그거 책이라고 썼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막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라고 책을 출판을 했는데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가 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걸 한번 읽어보면 성경 공부 한 100시간 이상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 크리스찬의 그 삶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가 자신의 그 고백록을 썼는데 그 고백록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죄인의 괴수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그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먹는 것을 원합니다. 우리 먹어야 살 수 있고, 우리 마셔야 살 수 있고, 옷을 입어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면 그 배고픔이 달라지게 됩니다. 목마름이 달라지게 됩니다. 뭐가 달라지게 되면 내 인생이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내 남은 인생을 내가 그냥 먹고 쓰고 즐기는 그런 인생으로 살기 너무너무 아깝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고, 그리고 참 남을 돕는 일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단기 선교회도 이렇게 가시고 이런데 태국에 있는 산지족이라든지 미얀마라든지 이런 데 이렇게 가보면 우리가 참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뭘 느끼는가 하면 그분들이 정말 가난하게 삽니다. 그 한번 가보면 다 갖다 주고 싶어요. 우리가 그냥 덥지도 않는 담요, 우리가 잘 입지도 않는 파카,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너무, 그 산지족은 춥습니다. 그러기 너무너무 그게 막 다 갖다 주고 싶어요. 다 갖다 줘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만큼 영혼이 깨끗한 사람들이 없어요. 거기 있는 아이들, 부인들, 나이 든 사람들 보면 한결같이 그렇게 영혼이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사회를 보면 진짜 우리 사회가 미쳤구나, 병들었구나 느낄 정도로, 그분들은 하루 종일 커피 열매 따도 돈 얼마 안 돼요. 근데 정말 영혼이 깨끗한 사람들을 그 가난한 곳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영혼이 깨끗했습니다. 한 번은 이 식사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닭고기를 이제 요리를 해서 내놨습니다. 맛있어요. 그걸 싹 다 먹고 싶었어요. 근데 다 먹으면 안 되는 게 뭔가 하면, 그게 이제 그 먹고 남은 것을 그분들은 이제 먹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몰랐어요. 우리는 이제 다 먹으려다 조금 남겨놓았는데, 그게 이제 우리 먹고 나면 이제 그분들이 그걸 먹는 겁니다. 근데 우리 같으면 많이 먹었다고 막 인상 쓰고 이럴 것 같은데 그런 거 없어요. 그 손님들이 와서 이렇게 그 식사하는 걸 팡 둘러서 봅니다. 너무 신기하니까요. 근데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남긴 것을 또 맛있게 먹습니다. 너무너무 영혼이 깨끗한 거예요. 너무너무 영혼이 깨끗한 사람들 보면 그냥 막 다 갖다 줘도 아깝지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배고픈 것과 목마른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가치관에 막 혼란을 느낍니다. 전에는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부의 축적을 위해서 막 달려왔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별로 배고프지가 않아요. 그렇게 성공하고 싶지가 않아요. 막 머리 싸매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지가 않아요.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막 혼란이 오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으로 최고로 복된 상태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최고로 복된 상태가 부흥이 일어나는 때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성령이 막 부어질 때 우리는 최고로 아름답고 우리는 최고로 행복할 수 있고 우리는 죄를 물리칠 수 있고 마귀는 다 물러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복이란 복은 다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영적인 이 부흥에 배고파합니다.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것에 목말라하게, 그걸 위해서 지속적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 용서받고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버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게 너무 주력하시기 때문에, 너무 목말라 하시기, 너무너무 원했는데 너무 원하니까 목말라 하는 것처럼 보였고 막 배고파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그 성공, 자신의 명성 전부 다 버리시고 오로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능력받기 위해서 모든 것 다 버리시고 수치와 욕을 다 받으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목말랐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또 다른 목마름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능력받고 아름답게 사는 것에 예수님은 너무나도 목말라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우리의 죄는 다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불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게 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세상의 성공이나 물질적인 부에 대해서 배고픔을 사실은 별로 느끼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 이상한 거 아니야, 사람이 좀 이상하다. 당연히 성공이나 부나 출세에 막 목말라 해야 되는데 그게 목을 걸지 않습니다. 그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 대신에 우리는 다른 영혼이 구원을 받는데 내 인생을 좀 더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이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배부르게 됩니까? 그들의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며 그들에게 진정한 만족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막 부흥이 일어나면 항상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고등학생 시절에 죽으라고 공부하는데 그 공부한 거 얼마나 남습니까? 별로 남는 것이 없어요. 그냥 대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죽으라고 단어 외우고 죽으라고 수학 문제 푸는 것입니다. 근데 중고등부 때 수련회 가서 막 기도하는 가운데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고 또 기도해서 은혜 받게 되면 그 중고등부 시절이 전부가 아름답습니다. 후회가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유년부 시절에 막 이 학원 다니고 저 학원 다니고 막 태권도 했다가 그 다음에 뭐 또 합기도 했다가 그 다음에 막 온갖 거 다 배우는데 그러면 그 애가 슈퍼맨이 되느냐? 슈퍼맨 되느냐? 슈퍼맨 안 돼요. 슈퍼맨 안 됩니다. 어린이들이 이제 여름 성경학교에서 막 은혜를 받고 찬송 부르고 또 막 주일학교 선생님들 은혜 받고 이러면 그 초등학교 시절이 굉장히 행복해요. 마음속에 아주 따뜻하게 남아 있습니다. 청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 때 뭐 쓸데없이 뭐 공부하느니 뭐 하느니 해봐야 허탈감밖에 남지 않습니다. 근데 성가대하고 주일학교 봉사하고 또 또 시골에 가서 농촌 봉사하고 공부는 별로 못했지만은 굉장히 뭔가 가슴이 뿌듯합니다.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병원의 의사 선생님들이
자신이 치료한 그 환자들이 건강해져 가지고 참 행복한 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돈을 떠나 가지고 만족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자기가 가치 있는데 시간을 쓰고 가치 있는데 자기 그 인생을 썼을 때 그 인생이 후회가 되지 않습니다. 또다시 태어났으면 10살만 젊어졌더라면 이게 다 후회한다는 뜻입니다. 예. 나이 든 그 노인들 중에서 10살만 젊어졌으면 참 좋겠는데 10살 젊어지면 큰일 납니다. 또 그 죄 지으면서 그냥 욕심내면서 그냥 할멈 괴롭히면서 살려고 말이죠. 젊어지려고 이러는데 우리 젊어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 후회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절대 후회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만족스러워요. 그리고 나는 모르지만 나를 통해서 구원받게 된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칭찬과 상급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 가치 있는 삶을 살려고 하고 남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영적인 부흥에 목말라 하고 배고파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해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번은 고속도로에서 연쇄 추돌 사고가 나서 차들이 많이 부서지고 사람들이 많이 다쳤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그 어떤 서양 사람은 차를 세우고 나와서 부상당한 사람들을 막 옮기고 도와주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보고도 그냥 멀뚱멀뚱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신문에 기고를 했습니다. 어떻게 서양 사람들은 부상자를 도와서 옮겨주고 이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멀뚱멀뚱 보고 있느냐. 글 쓴 사람도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도 뭐 변명할 것은 있습니다. 변명할 게 뭔가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도 마음으로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간절하지만 우리 그 돕는 쪽에 훈련을 못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너무 소극적이라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보고만 있었다 이렇게 변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어려운 사람들 돕고 싶고 좀 위기에 빠진 사람들 건져주고 싶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길을 가다가 막 구걸하는 이런 사람들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 도와주기 싫은 마음 막 망설이면서 집에까지 가면서 망설이다가 결국은 안 도와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복 있는 사람, 천국을 가진 사람들 그 5번째 특징이 뭔가 하면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들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 너무너무 긍휼이 없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살벌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남을 좀 배려하거나 양보를 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까지 다 뺏기게 되고 오히려 피해를 입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재수하거나 취직하지 못할 때 두려운 것이 뭔가 하면 남보다 한 걸음 늦어지는 게 아닙니다. 한 걸음 늦어지면 100걸음, 1000걸음 늦어지게 되고 어떻게 보면 재기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를 쓰고 남에게 뒤지지 않으려고 경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막 사소한 것 가지고 결사적으로 싸웁니다. 우리 이해가 잘 안 돼요. 저거 좀 양보하면 되지. 왜 저런 것 가지고 결사적으로 싸우느냐. 정치하는 사람은 압니다. 그 양보하면 계속 밀린다. 완전히 밀린다. 기선을 제압당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소한 것 하나라도 절대로 양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점점 더 살벌해지고 있고 긍휼이 없는 세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비슷한 사람들끼리 그룹을 만듭니다. 그룹을 만들어서
자기와 다른 사람들 공격을 하고 배척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살아남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를 보면 그런 비슷한 집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이익 집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해관계가 다른 쪽은 무조건 공격하고 자기 쪽은 지켜야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오른뺨 다리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고 가방을 들고 오리 가자 이러면 자기가 심리를 가고 속옷 벗어달라 막 그도까지 벗어주고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러면 좋아지느냐? 아닙니다. 맨날 두들겨 맞고 맨날 가방을 들고 다니게 되고 속옷 그도 다 벗어주게 되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한번 순하게 보이면 우습게 알고 계속 그런 식으로 대하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애를 쓰고 기선을 잡으려고 애를 쓰고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룹을 만들어서 자기 이익을 지키려고 하는 아주 살벌한 세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무언가 하면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병에 걸려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나 못한 사람이나 돈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성공한 사람이나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병에 든 사람이나 그 속에 한꺼풀 안에 들어가 보면 똑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병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마음이 병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돈이 있든지 없든지 공부를 했든지 못했든지 열등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공부를 많이 하고 돈이 많으면 열등감이 없을 것 같은데 똑같아요. 나타나는 양상만 틀리지 똑같은 열등감, 똑같은 피해의식, 똑같은 그런 병을, 사랑받지 못한 병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병원에 입원을 하면 환자들끼리나 그 보호자들끼리는 굉장히 서로 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화도 서로 받아주기도 하고 물건도 빌려주기도 하고, 돈을 빌려주면 안 되겠지만은, 왜냐하면 똑같이 병들었기 때문에, 똑같은 처지에 있기 때문에 서로가 잘 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사람의 겉모습만 보면 너무 틀립니다. 너무 틀리고 너무 공격적이고 너무 잘난 체하고 너무 벽이 높고,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똑같아요.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다 열등감으로 피해의식에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게 담을 쌓고 남을 공격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걸 보면 답이 있습니다.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을 가지고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 이해가 되는 것,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왜 저럴 수밖에 없는지 이해가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남을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어떤 신하가 왕에게 엄청 빚을 많이 지게 되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을 지게 되는데 우리 돈으로 치면 한 10억 정도 됩니다. 아마 왕의 그런 재산을 가지고 무슨 정책을 하면서 큰 피해를 끼친 것 같아요. 왕이 화가 나가지고 이 신하를 불렀습니다. 네가 내 재산에 이런 피해를 주니까 이건 참 용서할 수가 없다. 너 부인을 팔고 애들 팔고 집 다 팔고 너 자신도 팔아서 빚을 갚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신하는 왕이시여 갚겠습니다. 그렇지만 제발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마누라 팔면 너무너무 불쌍합니다. 저 몸도 지금 약한데 저 노예하다가 저 허리 부러집니다. 우리 애들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왕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빚 갚지 마라, 다 내 탕감해 줄게. 그래서 용서를 해 주었습니다. 이 신하 너무 기뻤습니다. 밖에 나가다 보니까 이 신하에게 돈을 빌린 다른 또 신하가 있었습니다. 100데나리온, 우리로 치면은 뭐 한 5,000원이나 10,000원 정도 되는 빚을 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막 갑자기 눈이 막 팍 올라가더니 그 사람 맥살을 잡고 네가 내 돈을 가지고
떼먹고 도망치려고 그래. 당장 갚으라고. 그랬더니 그 신하가 미안하다고 막 어떻게 하든지 갚겠다 이러는데 이 사람이 물러서질 않는 겁니다. 맥살을 질질 끌고 가가지고 결국 경찰에 고발하고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굉장히 정의로웠습니다. 근데 왕이 그 소식을 듣게 되는데 기분이 굉장히 좋지 못한 거예요. 나는 빚진 거 한 10억 정도 되는 거 돈 한 푼 안 받고 다 탕감을 해 주었는데 다른 사람은 5천원, 10,000원 되는 걸 용서를 안 해준다고요. 만약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빚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큰 돈을 탕감받게 되면 나에게 빚진 건 문제가 우리가 자발적으로만 물건을 사서 막 남에게 나눠주고 너무너무 기쁘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아량이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 탕감해 준 걸 취소를 합니다. 취소를 해줘.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어서 10억에서 단 한 돈 1푼도 빼지 않고 다 갚기 전에는 너는 감옥에서 나오지 못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피해를 입히고 자존심에게 손상을 주고 금전적으로 피해를 끼친 것은 우리에게는 큰 손해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부 하나님 앞에서 10억, 100억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었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작은 허물과 작은 죄에 대해서 우리는 관대하게 용서를 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용서받은 정말 인간다운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뭔가 하면 그들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기를 우리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왔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정의는 하나님께서 실현하실 것이고 우리가 할 것은 정의로운 것이 아니라 죄인이 지가 정의로워 봐야 얼마나 정의롭고 알면 얼마나 알고 바르면 얼마나 바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라고 남을 정죄하라고 보낸 것이 아닙니다. 용서하라고 보낸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용서가 안 돼요. 정말 용서하고 싶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린 용서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럼 용서하지 마세요. 그 대신에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저 사람도 참 약하구나. 저 사람도 참 피해의식이 많았구나. 저 사람도 자기 나름대로는 어째 살려고 몸부림을 쳤구나. 좀 이해가 되는데 그 이해가 되면서 미운 마음이 좀 적어지게 됩니다. 막 잡아먹고 싶은 마음이 좀 적어지게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 용서하라고 해서 무조건 다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가 안 돼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이게 바로 긍휼히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긍휼입니까? 하나님은 내 입장에서 또 생각하시기 시작합니다. 내가 얼마나 약한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지금 얼마나 참 힘이 없는지 하나님 이해를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돕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를 하나님도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최고로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자신의 그 성공의 수단으로 이용할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재능, 다른 사람의 돈, 다른 사람의 명성을 이용을 해서 내 성공에 그걸 플러스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용 가치가 있다고 좀 생각되면 잘해주다가 이용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인정사정 없이 베어버리고 발로 차버리고 욕을 퍼붓고 이런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긍휼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남을 이용할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나를 많이 축복을 하셨는데 뭐 때문에 남을 이용을 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잘 되고 행복하면 그거로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전에는 나만 행복해야 되고 나만 잘 돼야 되고 나만 똑똑한 줄 알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내 가족이 중요하듯이 다른 사람의 가족도 중요하고, 내 명예가 중요하듯이 남의 명예가 중요하고, 내 행복이 중요하듯이 남의 행복도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남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한 계명인데, 남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의 행복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다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다 아름다운 가족을 가지고 칭찬받으면서 존경받으면서 행복하게 살 자격이 다 있습니다. 그걸 인정을 해주고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지, 내 혼자 높은 기준을 제시해놓고 여기에 맞춰라, 왜 못 따라오느냐, 더 똑똑해지라, 더 유능해지라, 더 성경 많이 알아라, 이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정신병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보면 좀 무관심할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절대로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너무 관심을 가져주고 너무 신앙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좋아. 내버려 두는 것이. 애들이 뭐라고 말하면 날 좀 내버려 달라고, 날 좀 내버려 달라고, 나를 막 너무 천재로 만들려고 하고 수재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나를 내 있는 대로 내버려 달라고. 엄마는 안 돼! 안 된다고. 절대로 널 내버려 둘 수 없다고 그렇게 하는데, 애를 이기는 엄마가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가 알아서, 자기도 좀 시행착오도 겪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소중함을 발견하도록 해주는 것이 그 사람을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이제 긍휼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와주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도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당신 도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당신 나라로 가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참 구원받습니다. 난 예수 안 믿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고 싶고 당신이 와서 간섭하는 거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남을 사랑하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한다 해서 막 매 시간 새벽 2시, 4시 전화 걸고 꽃도 막 하루에 10번씩 보내고 이러면은 경찰이 와서 잡아갑니다. 정신 나간 친구라 해서 잡아갑니다. I love you 이러는데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I love you가 굉장히 어려워요. 상대방은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난 너 사랑 원치 안 해. 너 보기도 싫어. 관심 가지지 마.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려면 연구를 해야 됩니다. 연구를. 관심도 가져야 되지만 연구를 해야 됩니다. 어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려고 하고 싶으면 저 여성이 뭘 원하는지, 꽃을 좋아하는지, 반지를 좋아하는지, 그냥 뭘 좋아하는지, 책을 좋아하는지, 연구를 해야 됩니다. 연구를. 책을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책 갖다 주면 좋아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책을 좋아하는데 뭐 딴 거 찐빵을 갖다 둔다든지 이러면은 관계는 험악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데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노력이 필요하고 공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우려면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의사가 돼야 된다든지 목사가 돼야 된다든지 선교사 자격을 갖춘다든지 교수가 된다든지 교사가 된다든지 사학가로 성공한다든지 자격을 갖추어야 됩니다. 의사도 아니면서 막 사람들 주사 주고 배 째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감염이 되어서 더 자격을 갖추는 게 필요해요. 돈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성공한 사업가로서 남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목사로서, 안수받은 목사로서 남을 도울 수 있습니다. 자격을 가진 선교사로서 남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야 되고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쓰레기통에 다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쓰레기통에 버린 것도 도로 꺼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들은 그런 걸 원하거든요. 남들은 자격이 있는 걸 원하거든요. 뭔가 준비가 갖추어진 것을 원하거든요. 교회에서 중고등부 학생들은 청년들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안 하고 막 불만 받아다 불 하면서 다른 데 가서 막 불이여 임하소서 이러면 방화범으로 체포가 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뭐 성령의 불 이런 불 모르기 때문에 이 불 지르는 놈 이거 잡아 넣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훈련이 필요해요. 공부가 필요하고. 근데 자격을 갖추면 딱 어떻게 됩니까? 사람 자격을 갖추면 돈 벌 생각이 들고, 왜냐면 돈 벌 수 있으니까요. 돈 벌 수 있으니까요. 돈을 벌고 싶은 생각이 들고 성공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돈 생각하지 말고 성공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사람을 사랑하면서 헌신하고 봉사를 할 때 그 사람은 존경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은 누군가가 왔을 때 저 사람이 우리를 이용을 해서 자기가 출세하고 성공하려고 왔는지 아니면 우리를 사랑해서 왔는지 이걸 압니다. 저 사람이 우리를 이용해서 유명하게 되고 성공하게 됐을 때 입맛이 씁니다. 입맛이 써요. 근데 정말 저 사람이 우리를 사랑해서 왔다. 그리고 자기를 희생을 시켰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진심으로 존경하게 됩니다. 영원히 존경하게 됩니다. 그 신들러 리스트 그 영화를 보면 이 신들러가 군수공장을 했습니다. 돈을 벌다가 유대인들을 이제 취직을 시켜가지고 유대인들 살리려고 그 취직된 사람들은 가스실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습니다. 그 전쟁이 끝났을 때 이제 독일이니까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군수 일을 했으니까 이 사람은 이제 잡히면은 처형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뭘 해주는가 하면 거미발을 다 뽑아가 녹여가지고 금반지를 해줍니다. 그 다윗의 별, 유대인들의 표시인 다윗의 별이 새겨진 금반지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연합군에게 잡혔을 때, 미군에게 잡혔을 때 이거 보여주면 당신 죽지 않을 거라. 그리고 유대인들이 편지를 써줍니다. 이 사람은 우리의 목숨을 살려준 사람이라 이러면서 이 사람이 죽지 않도록 유대인들이 편지를 쓰고 서명을 해 주었습니다. 작년에 신문을 보니까 그 신들러 공장에서 제일 나이 어렸던 마지막 생존자가 작년에 나이가 들어서 죽었다 하는 기사가 신문에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압니다. 이 사람은 돈을 목적으로 해서 자기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우리를 이용한 사람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왔는지, 그리고 자기를 희생했는지. 사랑으로 오고 희생했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다? 저 사람은 천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천사다. 그리고 영원히 가슴에서 그 사람을 존경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것보다 더 소중한 사랑은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에 살면서 너무 먹는 거 밝히지 말고 참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쓰시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사랑받을 수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참 세계적인 사랑을 받게 하여 주시고 60년이 넘도록 평화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배부르게 되었는데 더욱더 탐욕적으로 더욱더 욕심을 내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의 마음속에 참으로 하나님의 의에 배고프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굶주리게 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건지고 축복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